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2m가 넘는 식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아주 많은 것을 부풀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양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40kg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을 단위로 해서 빵을 굽는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작은 마을에서는 마을 식구가 모두 먹을 수 있는 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겨자씨도 서말의 가루 속에 담긴 누룩도 지극히 작고 미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것은 나중에 이것이 지극히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마을 사람 전체를 먹일 만큼 많은 양의 가루를 발효시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건강한 교회 하나가 한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고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한 줌의 누룩은 참 적은 것이지만 나중에 그 누룩에서 발효한 밀가루로 마을 사람 모두를 먹이게 됩니다. 작고 미약한 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크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로 인해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면서 곡식이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때로는 밭의 주인인 농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는 뿌린 곡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농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수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전해 주시기를 구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세상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걸고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지키심을 믿으며 주위를 둘러보기보다 오늘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충실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알곡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의 밭에서 영걸고 결실하는 곡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곡식과 같이 참으로 영걸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참 미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자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한 자의 손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